오늘 이 말씀은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말씀이죠. 여기에 나오는 주인공이 세 사람이죠. 남자 주인공으로는 보아스가 있고, 여자 주인공으로는 시어머니 나오미가 있고, 또 며느리 룻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5절까지만 읽었지만 이제 제 말씀은 조금 더 이어져 가게 되고, 또 10절에서도 내게 복 주길 원하노라 하는 이 보아스가 룻에게 복을 비는 내용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오늘 이 룻기 3장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은, 믿음 안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행복을 창조할 수 있고, 또 믿음이 중심이 되면, 하나님이 중심이 되면 생각보다 더 나은 또 결과를 창조해낼 수도 있다 하는 교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제가 주인공 세 사람을 소개했는데, 객관적으로 세 사람을 보면 사실 저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조화를 이룰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 출신을 놓고 보면. 우선 이 보아스란 사람은 부자잖아요. 우리로 말하면 뼈대 있는 집안이죠. 요즘이야 뭐 그런 거 안 따지만은 한 3,000년 전에 이 얘기라고 할 때 대단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약 한 3,000년 전에 이런 2,800년 전 얘기죠. 이 우리로 말하면 고미 사람이 되는 고조선 시대 얘기인데,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신라 시대가 뭐 지금부터 1,000몇백 년밖에 안 되는데, 근데 시조들을 보면 다 아래 사람이 낫다 뭐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신화잖아요. 신화. 얘기잖아요. 그렇게 신부럽게 말을 만들어내는 시대가. 근데 지금 이 본문에 보면 이거는 그 신라 시대의 그 전에, 신라가 생기기 1000년도 더 전, 아주 오래전에 이런 말씀이니까, 그 당시에 이 보아스가 베들레헴의 유지로서 이렇게 많은 사람을 데리고 농사를 짓고 큰 대농을 하는 정도의 사람이라면, 하여튼 그 당시에는 대단한, 어떤 의미에서 유다의 후손으로서 대단한 가문을 느끼는 그런 뼈대 있는 그런 유지가 아니었나, 베들레헴의 유지였다 이렇게 생각한다. 어떤 체면이랄까, 그런 면에서 보통 사람은 가까이 하기 어려운 지위의 사람이 아니었겠나. 그러면 또 한 사람은 누굽니까? 이렇게 출신이 좋고 배경이 좋고 지위가 좋은 이런 그 베들레헴의 유지인, 이런 남자, 또 나이가 들었어요. 무게가 있는 사람이죠. 한 사람 나오미는 그럼 누굽니까? 나오미는 비록 유다 족속이지만 베들레헴에 뿌리를 두고 있지만 망한 집이잖아요. 망해버린 집이잖아요. 남편도 베들레헴을 떠나 이사 갔다가 모압으로 이사 갔다가 거기서 죽고, 또 아들이 둘 있었지만 아들도 다 죽고, 어떤 의미에서 혈혈단신으로 이 고향에 돌아왔지만 의지가지 할 게 없는, 땅 한 평 없는, 이런 진짜 어떤 의미에서 당장 뭘 먹고 살지 호구지책조차도 대책이 없는 그냥 토로. 여러분 꼭 그렇게 비유할 수는 없겠지만은 누가복음 15장에 나갔다 돌아온 아들 탕자와 같이 정말 더 이상 모압 땅에서 살 수 없는 이 마지막 막다른 골목에서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이니까 누가 그를 알아나 주겠어요? 반겨를 주겠어요? 또 나이 들어서 일을 할 일자리가 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당시에 신분의 차이나 이런 부귀나 이런 것들을 놓고 생각한다면 이 나오미와 또 보아스라는 사람과의 관계는 도저히 엮어낼 수 없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사이가 아니었는가. 또 그중에 마지막 주인공으로 난 룻이라는 이 며느리 말이죠. 며느리는 오자마자 어디에 동료가 해당합니까? 하녀들하고 동료가 하녀들하고 같이 어울리잖아요. 보아스 집에서 일하는 하녀들 측에 끼어서 그래서 볼이 밀 이삭을 줍는 사람 아니냐 그런 말이에요. 하녀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하녀라는 게 여러분 잘 아신 대로 종이잖아요. 종, 노예, 종 같은 신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아스하고 이 룻은 상대해야 상대할 수 없는 사이다. 여기에 마침 이 그나마 나옴이라는 연이 있어서 연결이 되는 거지. 더군다나 이 룻은 모압 여인이잖아요. 이방 여인이잖아요. 유대 여인도 아니고 또 아주 망해버린 집에 그냥 참 우리말로 말하면 거지가 돼서 돌아온 시어머니, 노인네 시어머니 하나 붙들고 온 사람이니까 그 당시에 사회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게 도저히 이 세 사람이 엮여질 수 없는. 근데 오늘 내용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너무 아름답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그들의 냉정하게 신분을 보면 단 한마디도 입을 섞을 수 없는 사이인데 오늘 내용 보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보니까 시어머니가 나옴에게 네가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여기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지 않겠는가. 나오미의 마음씀이 자기보다는 어떤 에서 며느리 룻을 끝까지 생각하는 이 아름다움, 마음씀이 이렇게 복을 빌 수 있는 마음도 주고 그런 마음이 하나님이 자기 위주의 자기 형편 생각 못하겠어요. 아니 자기는 늙었고 또 어디서 돈 벌 수도 없는데 그래도 젊은 며느리를 데려왔으니 며느리가 가서 이삭을 뭐든 해야 밥이라도 먹고 살고 굶어 죽지 않을 판인데 지금 이 나오미는 그런 어떡한지 룻을 꼭 붙잡아서 바람 날까 봐 하고 그게 아니고 어떡한지 저를 제가해서 저희 팔자를 고쳐주고 싶어하는 이런 마음을 베풀고 있다 그러는 거예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오히려 남정네 만나서 바람 펴나갈까 봐 그걸 두려워하고 걱정할 판인데 오히려 이 나오미는 그렇지 아니야. 어떻게든지 안식하고 삶의 터를 이제까지는 시집 잘못 와가지고 이 고생하고 또 이 늙은 시어머니 하나 두고 이 고생하는데 어떡하든지 이 며느리 룻은 이제부터는 좀 어떻게 좋은 혼처 나와가지고 복 받을 곳은 없을까. 그저 거기에 일념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오늘 룻의 시어머니가 나오미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의미에서 며느리가 아니라 딸 그 이상이 아니겠는가. 이게 어떻게 이런 관계가 가능한가. 물론 여기에는 특별한 말은 없지만 그러나 여호와의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만복의 근원 대신 여호와의 복을 받도록 해야 되지 않겠냐. 비록 구체적으로 명문은 안 돼 있지만 저들 마음속에 이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아주 충분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저에게 녹아져서 나오미에게 철저한 하나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 중심의 믿음이 있는 건 사실. 그렇기 때문에 모압에서도 이 베들레헴으로 올라오지 않았는가. 그래서 여기 보세요.
이렇게 안내를 해줘요. 그런 걸 보면 이 나오미대로 그저 집에 가만히 있어서 며느리가 보리 이상 밀 이상 주워다가 방아 쪄가지고 이제 밥 해주면 그걸 먹고 그저 며느리가 도망갈까 바람 필까봐 그걸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시어머니가 아니라, 내가 그래도 마지막에 우리 며느리면 어떻게 좋은데 길을 열어줄 수 없을까 백방으로 노력하고 수소문하고 나름대로 정보를 입수하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여기 2절이 그걸 짐작하는 내용입니다.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볼리라. 아니, 방에 가만히 있었으면 뭐 어떻게 이 보아스가 오늘 밤에 그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래 타작 농장 그에서 타작마당을 해서 이 보리삭을 까보는, 추수해서 까분다는 건 이렇게 해서 곡식을 거둬들인다는 거잖아요. 광으로 거둬들이는 거 아니겠어요? 이 밤새껏 그 일 할 거라는 걸 어떻게 알고 있느냐고요. 방에 가만히 있었으면 몰랐을 거 아니에요. 적어도 보아스의 행적에 대해서 이 사람한테 물어보고 저 사람한테 물어보고, 그러니까 이 보아스가 오늘 밤에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귀가하지 않고 오늘 밤에는 하인들하고 같이 타작을 해서 보리 이삭을 까볼 것이다, 이런 정보를 확실하게 알고 있다, 그런 얘기를.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은 정보의 밝은 나라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정보가 밝은 나라예요. 아시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나와서 이제 이 가나안 땅을 이제 홍해 애굽 출애굽해가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을 알아볼 때 정탐꾼을 12명 보내죠. 이 정탐꾼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정보를 입수해 오는 사람이에요. 정보. 영어로 그래서 이 정보 정탐꾼을 뭐라고 그래요? 영어 성경에는 스파이스라고 해요. 스파이. 여러분 스파이 알잖아요. 우리 간첩할 때 스파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정보를 캐내는 사람들인 거예요. 정보. 그래서 이 12지파의 지형을 묻고 그 사람들의 종족이 어떤 사람인가, 또 그 지형은 어떤 것인가, 거기에 주산물은 무엇인가, 이런 걸 다 파악해가지고 오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10명이 아이고 우리가 거기 갔다는 뼈도 못 추린다고, 아니 차라리 우리를 홍해 두면 노예로 살지라도 그래도 먹고는 살잖느냐, 근데 가나안 땅에 갔다가는 우리 다 죽을 판인데 우리 이렇게 죽이려고 끌었느냐고 반발했잖아요. 아시죠? 10명이 반발한 거. 10명이 가까스로 2명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우리가 저 산지를 차지할 수 있겠다고 그래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40일 정탐을 1년 계산해서 40년을 훈련해야 될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정보를 잘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이 정보에 탁월하다, 이거는 어느 때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도 아마 세계에서 가장 정보가 빠른 나라 중에 한 나라가 이스라엘이고, 그래서 특히 그들이 가장 발달한 무기라면 정보계통의 무기죠. 요즘에 요즘 신문이나 방송 보니까 북한에서 넘어온 한 젊은이가 다시 북한을 넘어가 또 야단법석이지 않습니까? 내가 무슨 수로로 이렇게 수몽을 타고 나와가지고 배 넘어갔다 이런 거 여러분 뉴스를 들어서 아실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세상에 군인들이 지킨다는 게 이게 정말 얼마나 힘들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삼면이 바다인데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365도를 다 보초를 서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저게 보통 문제 아닐 거라고요. 해안 초소를 지킨다 한들 얼마나 어렵겠어요. 아니 지키고 있지만 여기서 저짝까지 200m, 여기서 200m를 하면 동시에 200m를 다 볼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이쪽 쳐다보면 이쪽 못 보고, 이쪽 쳐다보면 이쪽 못 보고, 정면 보면 양쪽 못 볼 테고. 아니 그렇다고 1m씩 군인이 서가지고 딱 지키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닐 것 같아요. 사람이 정찰을 하는 한 이런 빈틈은 어쩔 수 없이 생기지 않겠는가. 서산 바다에서도 중국 사람들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걸 어떻게 지키겠는가.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얘기가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 마침 훈련하는 이스라엘 군인을 보게 됐어요. 그 사람들 훈련을 받는데 여자 남자 딱 똑같이 훈련을 받더라고요. 그 갈릴리 바다 위에도 들어온 헐몬산에서 갈릴리 바다로 들어오는 물줄기도 요단강이라 해요. 또 이 밑에서 저기 사해 바다로 빠져나가는 물줄기도 요단강이라. 여긴 하요단강, 저기는 상요단강이라고요. 근데 하요단강은 펑펑해서 훈련 받을 만한 그런 위치가 못 되는데, 상요단강은 계곡이 심하고 물빨이 세고 계곡이 심해요. 예, 우리로 말하면 한탄강 같이. 예, 근데 그 계곡에서 군인들이 훈련하는데 마치 그들을 보게 됐어요. 그에 제 관심에서 이제 그쪽 사람에게 묻는 가운데, 여러분 아신 대로 이스라엘이 골란 고원 저쪽에 땅을 차지해서 보초 쓰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초 쓰는가? 이스라엘 사람이 얼마 안 되잖아요. 이스라엘 국민이 전체 한 1000만 정도, 1200만 정도 되는데 그 사람들이 보초를 어떻게 쓰느냐? 골란 고원 시리아 쪽에 보초 써야지, 이쪽에 시리아 반도 쪽에 땅 찾은 거 써야지, 또 그 팔레스틴하고 그 경계 여러분 아시죠? 자치지역고 여리고나 나사리 이쪽에다 팔레스틴 자치지역인데 그런 쪽에 보초 써야지. 아마 우리의 통상 개념으로 쓰기로 말하면 1200명이 매일 서도 보초를 다 쓰기 어려울 거란 말이에요. 텔아비브 공항 같은데 얼마나 삼엄합니까? 그게 내가 어떻게 무슨 재주로 이렇게 보초를 쓸까? 그게 제가 물었어요. 그 놀라운 답을 줬어요. 예, 그 골란 고원이 그렇게 넓은데 그 골란 고원에는 군인이 보초를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군인이 그러니까 초소가 없는 거예요. 초소가. 골란 고원이 그 넓은 그 골란 고원에 초소가 없는 거예요. 그 어떻게 보초를 쓰느냐니까 놀랍죠. 레이저 광선을 쏴가지고 그 보초, 그 땅에 군데군데 쭉, 그래서 레이저 광선으로 쫙 2중 3중 커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이저 광선에 조금만 연결이 되면 딱 신호가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로 레이저 광선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말로 개미 새끼 하나 선을 넘을 수 없도록 경계를 쓴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우리나라도 결국 그렇게 가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지금 정보에 대한 얘기가 여기까지 왔습니다만은 이 나오미가 이만큼 정보를 철저히, 심지어는 누가 가장 이 룻을 결합을 시켜주면 좋겠는가, 그것부터 이 나오미는 생각해요. 보아스? 보아스는 우리하고 가까운 혈족이니까 그 사람은 룻과 재혼시킬 몇 되는 사람 중에 하나다. 이것부터 딱 머리에 입력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보아스에 대해서 관심 갖고 그가 어떻게 하는가. 그래서 오늘 밤에는 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지 않고 타작을 할 거다, 이렇게 알려주고, 그러니 오늘 밤이 이 룻과 보아스를 연결해 줄 아주 가장 좋은 적기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 보아스는 어떻게 룻을 설득해서 이 밤에 보아스를 만나게 해줄까를 많이 곰곰이 생각하고 앞뒤로 생각하고 이 말도 생각하고 저 말도 생각하면서 이렇게 말을 준비한 거예요. 3절을 보십시다. 정말 대단한 여인이다 싶은 거예요. 3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4절입니다.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이야, 이거 시어머니가 과부 며느리한테 이런 말하기가 쉽겠어요? 아니, 정식으로 손 봐서 이렇게 무슨 결혼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오늘 밤이 둘이 하나게 되는 그런 절호의 기회인데, 이 기회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그래서 보아스는 어떻게 보느냐? 너에게 복을 베푸는 기회로 삼겠다, 그런 얘기예요. 너무 대단히 주밀한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말 한마디 보세요. 너는 목욕하고, 순서를. 오늘 밤은 보아스가 베들레헴에 돌아가지 않고 타작마당에서 타작하고, 타작마당 한 곁에서 종들과 떨어져서 어느 한 곁에서 잠을 청할 테니 그 기회를 이렇게 네가 접근해서 하나님의 복 받는 기회로 연결시켜라, 이런 얘기잖아요.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게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과부 며느리한테 이런 얘기 할 수 있겠어요? 이거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너는 첫째 목욕하고, 목이 이랬으니까 목욕을 하니, 목욕하고부터는 그거는 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얘기는, 그렇죠? 일을 했으니까 목욕하는 건 당연하니까. 그러나 이 얘기는 좋은데 이후부터는 얘기가 좀 심각해지잖아요. 보세요. 너는 목욕하고 나가서 뭐라고요? 기름을 내 몸에 바르고. 그래서 그냥 목욕은 하루 일했으니까 목욕하는 건 가능한데, 그 다음부터는 얘기가 다르잖아요. 신부로서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 이런 말씀이 되잖아요. 누가 신부라 했어요? 누가 신랑이라 했어요? 그런 근거도 없잖아요. 그런 대화를 나눈 것도 아니잖아요. 서로 그러기로 내가 오늘 밤에 우리 며느리를 넣어줄 테니까 당신이 그냥 이렇게 품어주세요, 이렇게 서로 얘기한 것도 아니잖아요. 아무런 근거도 없는데 이렇게 며느리에게 이제부터 너는 신부로서의 준비를 해라. 마음가짐 가지고 몸도 단장하고 이렇게 준비를 하라. 그러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와, 이게 정말 대단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이게 인간의 생각으로 할 수 있는 얘기일까? 정말 시어머니로서 할 수 있는 얘기일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너는 반드시 놓치지 말고 받아야 된다고 하는, 여기 일념이 아니고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느냐. 어떡하니 이 며느리가 복을 받게 해야 되겠다는 여기에 일념이, 여기 다른 생각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나오미 머릿속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열째도 어떡하든지 실수하지 아니하고 오늘 밤을 넘기기 전에 우리 며느리 룻에게 어떡한지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복을 받게 해야 되겠다. 이 1년밖에 없으니까 이런 표현이 가능하지 않는가. 참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 감동이 되는 거야. 이러니까 저의 출신과 환경과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구나. 신분과 귀천과 지위와 배움과 이걸 뛰어넘어서 하나 됐던 그런 성경의 내용이 있잖아요. 그게 사도행전 13장 안디옥 교회잖아요. 아멘이시죠? 성녀로 녹아져서 하나 된 교회. 여러분, 녹아지는 어떤 교회였다면 여기 녹아지는 가정, 며느리와 시어머니를 뛰어넘는 어떡하든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해야 되겠다는 이것,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을 나누려고 하는 여기에 하나가 되고 녹아져 있다. 그래서 기름을 바르고 내가 깨끗한 옷을 오늘 밤에는 준비해서
그게 잠옷일지 뭔지 모르지만 내가 특별히 깨끗한 옷 있지 않느냐, 깨끗한 의복을 준비하고, 그리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 보아스가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 그에게 보이지 말고 먼 발치에서 그 사람을 지켜보라. 뭐 쉬운 일 아니겠죠. 이렇게 목욕제게하고 깨끗하게 목욕하고 또 기름도 바르고 향도 바르고, 그렇게 해서 신부의 몸을 잘 준비하고 옷을 깨끗이 입고, 그리고 멀리 있어서 그 사람 보스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그러고 있다가, 다 이제 불도 끄고 하인들도 다 지 처소로 가서 잠자러 가고, 이 보아스도 자기 준비된 처소에 들어가 누울 때, 4절입니다. 그가 잠자리에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살펴보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칩을, 그가 누워서 자기 침소에 이제 하인들이 침소를 꾸며줬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들어가 이불을 덮고 막 잠들려고 하거든. 그럴 때 네가 조용히 들어가서 그 보아스가 자는 이불을 너도 덮으라.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그러면 그가 잠들었든 잠 안 들었든, 잠이 안 들었으면 그게 좀 어렵겠죠. 너 누구야? 이럴 테니까요. 잠이 조금 깜빡 들었을 때겠죠. 얼마지? 우리로 말하면 막 코를 골기 시작한다든지. 그래서 이제 막 잠이 들려고 하는데 이제 발치에 들어가면 걸리지 않겠어요? 팔을 어떻게 이불을 들고 들어간다든지 뭐 어떡하 하다 보면 걸리겠죠. 그러면 그 사람 누가 깨게 될 거다. 그런 걸 지금 이 나오면은 다 그리고 시간을 계획하고 다 영상을 그려서, 그리고 그러다가 내가 누운 것을 알면 그 다음엔 그가 어떻게 할까? 그에게 내가 처분을 맡기도록 하라. 이런 말씀 아니겠어요? 그래서 젊은 여인이 이렇게 신부같이 몸을 단장하고 준비하고 들어간 침실에서 그 다음부터는 보아스가 어떻게 처신하든 그에게 내 몸을 맡기고, 그래서 내가 이 기회가 복을 받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기회로 삼으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듣는데, 나는 여인이 아닙니다만은 여기 결혼하시고 다 그런 분들이신데, 여러분들의 상황으로 만약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어떤 상황일까? 저는 여자가 아니고 남자지만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과연 이게 가능할까? 과연 이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일인가? 며느리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일인가? 젊은 과부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보아스가 젊은 사람도 아니에요. 총각도 아니에요. 나이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대충 보면 나이가 많은 거예요. 보아스 스스로 말하듯이 나이가 많은 거예요. 이게 생각하려면 골치 아프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한두 가지가 문제가 아닐 수 있는데, 그런 것들 여건과 환경을 다 뛰어넘어서 오직 어떻게 하든지 복받는 여인이 되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어떤 면에서 나오미 시어머니로서 자기로서는 마지막 이 룻에게 오도 가도 못하는 이 모압 출신 이 며느리에게 어떻게 하든지 연을 맺어서 살 길을 열어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 일념이 여기까지 이르게 하지 않았는가? 대단하다. 여러분, 정말 내가 아닌 상대에게 복을 받게 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영혼을 전도해서 그가 예수 잘 믿어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게 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오늘 여기 나오미 같은 이런 헌신적인, 예민하게 주밀하게 이 파악을 하고 성보를 입수하고 이렇게 해서 최선의 방법을 진심을 다하여 며느리한테 얘기했더니, 만약 그렇지 않았으면
며느리가 펄쩍 뛸 수도 있고, 어이구 어머니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그걸 만약 조금이라도 이 시어머니가 생각하는 집중된 생각 외에 조금이라도 다른 생각을 하면 펄쩍 뛸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나를 팔아먹으려고 합니까? 뭐 별별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나 부담됩니까? 늙은 노인네한테 나를 그렇게 그냥 하실랍니까? 뭐 별의별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이 진심 어린 이 시어머니의 이 모습, 이 말에 이 룻이 뭐라고 답변합니까? 더 대단한 겁니다. 이 대답이 너무 놀랐어요. 이 대답을 통해서 룻은 과연 다윗 임금의 증조 할머니가 될 수 있는 여인이다. 여기 보십시다. 놀라운 대답이 나옵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이렇게 간단해요? 아니 지금 이 나오미가 한 얘기가 이렇게 간단해요?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어머니 말씀대로 다 행하겠다. 뭐 더 이상 얘기가 없는 거예요. 아이고 어머니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하세요? 라든지 할 얘기가 천 가지 만 가지 많을 텐데 그 얘기들은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고 단 한마디, 어머니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할렐루야. 이래서 룻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영웅 임금 다윗 임금의 증조 할머니가 되고, 그 가문 나오미의 혈통을 이은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구세주로 오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순종을 통해서 아무도 상상하지 못해요. 여러분, 이 룻이 이 한마디 순종이 과연 자기의 증손자 가운데 이스라엘의 나라를 세우는 위대한 임금이 나오리라고 꿈을 꿨겠습니까?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장차 인류의 구세주가 오실 자기 혈통으로, 이방 여인은 자기 혈통으로, 인생에 실패한 과부의 혈통으로 인류의 구세주가 오시리라고 꿈인들 꿀 수 있었겠느냐, 그런 말. 저는 이 나오미의 시어머니 말에 이렇게, 예 어머니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겠습니다, 이 한마디의 순종이 이 엄청난 그 자신의 개인의 인생만이 아니라 인류의 삶까지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변화시킬 수 있는, 구원의 길로 이끌어낼 수 있는 위대한 순종이 아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인의 순종이 위대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1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여기 또 위대한 여인의 순종이 있습니다. 38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찾으셨나요? 읽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도 아주 지금 룻이 나오미에게 대답한 거와 아주 하나 되는, 아주 일치되는 내용인 것입니다. 내용이 비슷합니다. 이 마리아는 이미 정혼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정은 우리로 말하면 그건 결혼 약혼 중간쯤 되니까 정혼하면 그냥 누구의 아내, 누구의 남편 이렇게 되는 관계입니다. 우린 약혼한 정도 가지고 그렇게 안 하잖아요. 예, 결혼했을 때 누구의 아내, 누구의 남편 하잖아요. 이스라엘의 정혼은 곧 누구의 아내, 누구의 남편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요셉의 아내요. 이 마리아에게는 자기 남편이 요셉이 있는 거예요. 이 둘이는 결혼해서 한 방을 쓰지 않는 것뿐이지 이미 세상 사람은 결혼한 부부같이 부르는 사이인 거예요. 정해진 거예요. 여기서 헤어지는 건 파혼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이인데 천사가 내가 이제 성녀로 아기를 갖게 되리니 그 이름을 예수하라 말할 때 이 말에 얼마나 충격이야. 아니 제가 사내를 모르는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다 하십니까? 저한테 발쩍 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천사의 말을 듣고 뭐라고요?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너무나 간순해요. 아니 이게 장차 들통나면 자기는 맞아 죽는 거예요. 자기 가족도 맞아 죽는 거예요. 옛날에는 린치라는 게 있었잖아요. 동네에서 데려다가 물볼기쳐 죽이고 내쫓는 거 아닙니까? 지금이야 뭐 이사도 잘 가지만 옛날이야 동네에서 쫓겨나면 죽는 거죠. 그냥 쫓겨납니까? 아버지 엄마 온 가족이 매 맞아 죽을, 반은 죽고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고 말이죠. 아마 마리아는 죽겠죠. 적어도 당사자는 죽을 거예요. 틀림없이. 이 어마어마한 상황이 벌어지는데 이런 상황에서요. 자기 하나 죽는 게 아니라 자기 어머니나 동생이나 형제가 무슨 죄가 있어서 망신되고 또 자기 남편은 또 얼마나 망신되고 말이에요.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죠. 이런 상황에서 이 마리아는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도 내게 이루어지다. 이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 조건 없는 오직 아멘. 그게 그냥 이해가 되고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이고 해봤자 별거 아니고 이런 정도가 아니잖아요. 지금 다시 본문으로 돌아서 룻기는 이게 잘못하면요. 아니 보아스가 말하기에 따라서 달라져. 이 건방진 여자 막 어떻게 할 수 있지? 아니 하냐고 내 눈에 같이 있고 아니 더군다나 자기 유대 족속도 아니고 모압 여인이고 과부고 망해서 돌아온 과부의 며느리고 아니 자기 이 보아스 입장에서 보면 무슨 종이나 노예로 취급해도 전혀 손색이 없는 여잔데 막말로 이 여자가 미쳤나 별소리하고 뒤집어 세우면 아마 맞아 죽을 건데 네가 늙은이한테 뭐 하는 짓이냐고 말이요. 우리 이제 재산 탐낼 일이 있느냐 해서고 별짓 할까. 나중에 보세요. 다음날 이 보아스 가서 베들레헴에서 얘기하는데도 사람들이 보아스보다도 더 결혼에 우선권 있는 사람도 안 하잖아요. 나는 그렇게 해줄 돈도 없고 해줄 마음도 없다. 난 하나라도 좋고 있는 재산도 없는데 무슨 돈 있다고 누구를 떼주느냐. 그러고 다 거절하잖아요. 이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자기 재산 뜯어가려고 하는 것밖에는 단순하게 재산의 관점에서 보면 이 젊은 것이 가까이 뭐 해가지고 이스라엘에도 주어가게 하고 좀 불쌍하다고 나오미 며느리라 하고 불쌍하다 하고 먹을 거 없다 하니까 타작마당에서 보리라도 주었게 하고 내가 좀 더 넉넉하게 나오고 인심 써줬더니 이게 정신이 제정신인가 이게 무슨 짓을 하는 거냐고 막 벌컥들여서 막 하면 아마 매 맞아 돌 맞아 죽었을 거예요. 이거 쉬운 일 아니잖아요. 목숨 건 순종 아니겠어요. 명예, 모욕 다 하늘했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자리에서 돌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 밤에라도 소리치면 하늘에서 돌로 쳐 죽이지 않겠어요. 당장이라도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위험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목숨을 걸고 제가 누가복음 1장에서 읽어드린 이 마리아 요셉의 아내 마리아의 이 생명을 건 위험이나 오늘 이 밤에 나오는 루스라는 이 젊은 과부의 어떤 생명을 건 어머니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려 한 순종은 어떤 의미에서 명예도 이름도 목숨도 다 낸 더 이상 내놓을 것이 없는 전폭적인 순종이 아니었느냐 그런 거죠. 그리고 또
이런 이 모습을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6절 이하에 쭉 가면 이제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 보아스가 어이쿠야 너 누구냐? 예? 여기 어이쿠야 너 누구냐? 이렇게 8절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본 주 한 여인이 자기 팔찌에 누워있는 자 네가 누구냐? 얼마나 당황됐겠어요. 얼마든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접근해서 돌에 쳐 죽일 수도 있는데 보아스는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놀랍습니다. 9절에 봅니다. 내가 누구냐?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되면이다. 이거요,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이 젊은 것이 되게 뻔뻔하네. 이게 아예 나한테 들러붙어서 재산을 떼가려고 아주 작정하고 달려붙었구만,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기업 물을 자라는 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만은 이 보아스는 절대 그런 관점으로 이 여인을 보지 않고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기 10절을 보십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인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정말 천길 낭떠러지 같은 상황에서 그것으로 떨어지지 않고 대화가 이렇게 정말 복을 받는 방향으로 이어갈 수 있는 이 여기 누군가 중심에 계시지 않느냐. 누가 계신가요?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계셔서 내가 하나님의 복 받기를 원하노라. 내가 하나님 복 받게 해야 될 거 아니냐. 시어머니가 이 보아스도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리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장면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믿는 믿음이 아니면 이런 대화가 가능하겠는가. 이제 시간이 많이 가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도 그렇죠. 사실 다 다르잖아요. 성격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고집도 있고 자기 인생도 있고 다 다르지만 여러분, 정말 부부가 믿음으로 부부 사이에 예수님 계시고 하나님이 계셔서 복을 이루는 가정을 이루기만 한다면 개성도 나이도 성격도 환경도 다 뛰어넘는 하나님의 복이 충만한 가정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합시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이들의 모습은 뭘까? 한 3가지 이렇게 단어를 생각하는 거예요. 적어도 이 나오미는 보아스를 생각할 때 어떤 마음이 있었겠는가? 적어도 이 나오미가 며느리를 데리고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이런 참 시어머니로서 얼굴 뜨거워지는 얘기까지도 이렇게 노골적으로 다 알려주면서까지 할 수 있는, 거기엔 뭐가 있을까? 보아스에 대한 신뢰가 있지 않았을까? 자기가 파악한 보아스, 여러 정보를 통해서 파악한 보아스, 예전부터 이름 알고 있는 보아스, 예전부터 남편이 있을 때 베들레헴에서 들었던 내용, 이런 여러 가지들을 볼 때 이 나오미가 생각하는 보아스는 신뢰감이 있었다. 이렇게 내가 정말 내가 진심을 다하여 사랑하는 딸 며느리를 당신에게 보내주면 당신이 내 마음을 받아 내 딸을 거둬주지 않겠느냐 하는 신뢰하는 마음이 있었던 그런 말씀. 그리고 또 이 룻은 그러면 이 보아스를 어떻게 보았을까? 존경하는 마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내가 젊고
보아스는 나이가 많을지라도 시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소개하고 이런 과정을 내가 보고 그간의 타작마당에서 이 하녀들이나 하인들을 대하고 자기를 대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보아스는 정말 인품이 대단하구나, 정말 존경스럽다 하는 마음이 있지 않았겠는가.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내가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갖춰 입고 먼 말서 지켜보다가 들키지 않도록 있다가 그가 불을 끄고 다른 하인들은 다 지금 잠자리 가고 이 보아스도 잠자리에 들거든. 그때라 잠깐 텀을 멈춘 다음에 그가 잠들만 하거든 그 이불 속에 들어가서 너도 이불을 덮으라. 그러면 그가 어떻게 할 바를 알지 않겠냐 할 때 어머니 말씀대로 하겠다는 말은 어머니에 대한 신뢰도 있었겠지만 그간 자기가 지켜본 보아스에 대한 존경의 마음이 있지 않았겠는가.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이 보아스는 부자고요, 유지예요. 룻은 가난뱅이에요. 그리고 젊은 과부예요. 어떤 의미에서 인생에서 가장 어떤 초라한 모습이잖아요. 고아와 과부. 아시죠,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이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우면 뭐가 강해요? 자존심이 강하잖아요. 자칫하면 아무리 그럼 내가 가난하고 내가 이런 과부고 그렇지만은 그래도 난 내 자존심인데 이럴 수는 있나?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 룻에게는 그런 것이 없이 이 보아스가 부를 누리고 베들레헴의 유지가 된 것은 이만한 인격과 덕을 갖춘 사람이구나. 그의 부와 지위와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당하게 평가하고 인정하는 그런 자세를 갖고 있다, 그런 말. 그리고 또 이 보아스는 룻을 어떻게 봅니까? 비록 가난한 과부고 또 망한 가부의 또 젊은 며느리고 오도갈도 못해서 자기 집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삭 줍는 정말 절박한 그런 가난한 삶, 게다가 모압 이방 여인, 그런 상황이니까 마냥 무시하고 천대하려면 한없이 무시하고 한없이 천대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아스는 룻을 존중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저는 가정에서도 그렇고 적어도 사회가 그렇습니다. 오늘날 같이 사회가 얼마나 이분화되고 삼분화되고 얼마나 대립이 심합니까? 이런 대립된 구조 속에서 이렇게 성경에 있는 이 아름다움을 누가 이끌어갈 수는 없을까? 여러분과 저와 같이 요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사는 우리 믿는 이가 해야 할 일이 아니겠는가? 정말 부자도 넉넉하게 좋은 이미지로 존중해주고, 여러분 가난을 극복하고 가난의 사슬을 끊고 또 부유한 삶으로 나가는 길은 물론 성령이 도우시고 하나님 인도하셔야겠지만 그런 마음의 자세는 어떤 마음? 부자를 인정하고 부자의 수고를 좋게 평가하고 그에게서 뭔가 배울 것이 없는가? 부자의 근검이나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다면 그거를 내 것으로 받아들려는 좋은 마음, 넉넉한 마음, 가난한 자들이 부자를 품을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그는 머지않아 그도 부자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부자도 또 배운 사람도 지위 있는 사람도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이게 정말 현실 세계에 가능할까? 꿈 같은 얘기는 아닐까? 그래요. 믿음 밖에서는 꿈일 겁니다. 여러분과 저와 같은 믿음의 사람에게는 얼마나 가능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받는 비결, 여호와의 복이 내게 임해야 되겠다는 축복의 비결이 여기에 있음을 깨닫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에 도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